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즐거움보다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아니, 더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순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명령, 율법 또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은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절제하게 만들고 왠지 복종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중압감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율법과 규례,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는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을 즐거움 또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8장에서 계속해서 보았고 나타났던 단어,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해서 찾게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질 때에,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때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때에, 남보다 더 비싼 것을 가질 때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명품을 사고 더 비싼 제품, 더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행복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SNS라든지 인터넷에 남이 가지지 못한 더 비싼 제품을 찍어서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더 많이 가진 것, 더 비싼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1985년 한 권의 시집이 기독교계와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것 같지, 나 남이 있는 것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올해로 등단 40주년이 되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평생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신의 감정 말을 표현하는 것,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 하나 할 수 없고 의지대로 할 수 없던 삶이었습니다. 여자로서도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녀는 평생 28권의 저서와 200편에 달하는 작품을 발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만이 가진 그 행복에 대해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행복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녀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공평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행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만일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진 것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떨어지게 되면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젊음이 떨어지고 사라지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늙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나이가 먹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불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행복은 언제까지, 즉 행복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라고 말할 때에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 유통기한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케세라 세라, 카르페 디엠. 오늘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한 것이니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단순히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이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 또는 낮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오늘 한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날이 계속되는 동안, 낮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행복한 것이고 오늘도 행복한 것이고 날이 계속되는 내일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행복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삶이 낮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행복 역시 영원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규례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일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행복이
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나의 공동체 속에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